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저는 어릴 적 이맘때 교회의 풍경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나서서 이 준비했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던 교사 강습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기억에는 2박 3일이었는지 3박 4일이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참석했는지 이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서 율동을 배우고 교제 학습을 배우고 또 저녁에는 이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배웠던 율동이랑 찬양을 기억합니다. 동합적 교육을 다녔는데 그때 여름에 이 찬양이 아직도 제 마음에 가끔씩 불려집니다. 하늘의 밀알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 맺죠. 제가 교사 강습회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모습이 여름의 풍경 또 겨울 이 수련회가 있는 이때의 풍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부흥회도 기도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분주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의 그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주일에 어머니께서 교회 식사를 준비하셔서 늘 우리 가족의 주일의 식사는 늘 좀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교회 말고 어머니가 좀 우리 좀 섬겨주시지 하는 이 섭섭한 마음도 그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웃사랑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학자 스타인은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가장 잘 섬긴다.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고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나쁘다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이 관계가 늘 바로 서 있다면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30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곳을 베다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으로 베다니에서 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열심이 참 대단했다.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39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당시의 전통, 이 유대의 전통을 보면 유대 랍비는 여성들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이 장면과 이 풍경은 아주 낯선 풍경입니다. 아마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이 집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여자들에게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좀 차별적인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의 시대의 기준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과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처럼 여성을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일들, 당시의 기준과 고정관념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아주 낯선 풍경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가 사실상 이해가 더 됩니다. 갑자기 손님이 오니 얼마나 당황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뭐가 난 겁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그 짜증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동생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중후반절에 보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격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 이야기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상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생은 철이 없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셔서 언니가 지금 저렇게 바쁜데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0절 전반절에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분주한 겁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분주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페리스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다, 끌려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끌려가고 분주해 있는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짜증이 났고, 그 짜증은, 그 섭섭함은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문 용어긴 한데 마르다에게 여러분 지금 무슨 병이 걸린 겁니까? 여러분, 이 병 안 걸려보셨어요? 섭섭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섭섭병은 마리아에게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서 빨리 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던 마리아의 모습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섭섭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때를 사실상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 그 일이 있냐면 바쁨이 기쁨이 되는 순간 섭섭병이 올 징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쁨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분주하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로 오히려 주님에게 섭섭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쁨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트스는 바쁘게 살아가는 목사에게 했던 한 문구의 이 아티클의 내용이 저는 가끔 떠올립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조짐이다. 바쁘다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 섬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바쁨이 들어와 그 헌신이 들어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배신의 조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조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짜증 섞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오늘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헌신은 아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상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의 그 대접하는 그 손길과 섬김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1번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축복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1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다야, 넌 나를 좀 잘 대접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잘 대접하는 건 내 말을 듣는 거고 날 알아가는 거야 라고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건 날 알아가고 나를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기쁨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그 한 가지 일로 기뻤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 생각과 여러 염려가 여러분에게 분주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분주함은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의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균형은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1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우리 삶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바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마르다의 이 마음이, 이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조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쁨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좀 일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예수 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많은 것에 좀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코로나 전염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많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